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현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또 여름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4-5살 되는 아이가 시장에서 울고 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서럽게 우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이를 달래주려고 손에 사탕을 쥐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손에 장난감을 쥐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한 손에는 사탕, 한 손에는 장난감을 쥐었지만 하염없이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쪽 끝에서 이 아이의 엄마가 나타납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에 들고 있던 사탕과 장난감을 집어 던지고 엄마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안전과 평안, 안도의 한숨을 쉬며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사탕과 장난감이 좋을지라도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금요 예배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짚고 있는 것, 또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던져서 우리가 안겨야 할 분이 있다면, 달려가서 안겨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붙들고 있고 메어있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께 달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람을 볼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보통 이제 첫인상이라고 하죠. 이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옷차림,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의 표정이라고 합니다. 제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이 오늘 어떤가요? 나름 신경을 쓰고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세계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부임 인사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좋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깔끔하게 다듬고, 또 아내가 새롭게 사다 준 깨끗한 와이셔츠와 이 넥타이를 입고 교회에 처음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역력했지만 우리 처음 만나는 성도님들, 처음 뵙는 성도님들께 환하고 또 밝고 힘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힘차게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요, 제가 별로 티는 안 나지만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머리도 조금 만지고 기름도 좀 닦고 넥타이도 조금 고쳐매고 이렇게 성의 있게 올라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인상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제가 만약 찢어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로 올라와서 30분 동안 설교를 한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제 설교보다는 제 찢어진 와이셔츠를 보면서 도대체 저 와이셔츠는 왜 찢어졌을까? 그 의문만 가지고 아마 돌아가게 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을 처음 보았는데 이 사람이 찢어진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바닥에 누워서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미친 사람 아닌가? 무섭다. 우리 피해가자. 아마 이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자가 등장을 하죠. 시온에서 재를 쓰고 통곡을 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처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통곡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재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요, 이스라엘의 오랜 관습 중 하나였어요. 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쓸모없는 물질이죠. 용도가 폐기된 겁니다. 그런 재를 사람이 뒤집어 썼다는 것은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삶이 힘들 때, 그런데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은 만큼 힘든 상황,
슬픔이 극에 달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몰렸을 때, 인생이 막장에 이르러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죄를 뒤집어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는 장면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때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자기 옷을 찢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에스더 4장에도요,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요, 이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다니엘이 이 무너진 자신의 모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죄를 덮어쓰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지극히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일 겁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겁니다. 기둥이 내려앉았고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태로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통곡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요, 주전 586년 이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왕의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매어서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은 나라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아버린 거죠. 한순간에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해버린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 61장은요, 이 이사야를 연구하는 학자들 말로는요, 제3이사야라 불리는 구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구간별로 나눴는데 1구간, 2구간, 3구간 중에 세 번째 이사야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요, 제1이사야는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을 전하는 본문을 제1이사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선포된 말씀을 제2이사야, 그리고 이 포로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이 제3이사야인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 순간이겠죠. 그 긴 70년의 세월을 버텨내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면 얼마나 감격이 넘쳐나겠어요. 그런데 이 귀한 이후에도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고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요, 끈질되게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타락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이 서민들을 수탈을 했고 동족들 간의 약탈을 일삼는 일들이 횡행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정말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더 비참한 것은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떠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신들의 집과 재산과 터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른 유대인들이요, 다 자신의 것들로 나눠 가져버린 거예요. 고향에 돌아왔더니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자신들의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당장 잘 곳이 없는 거예요. 먹을 곳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존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 다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이 주전 537년에서 520년경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포로기 때도, 나라가 망했을 때도 잿더미에 앉아서 통곡했던 사람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삶이 어려워서 지금도 이 잿더미에 앉아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충 이 유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훑어보면서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간다면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어렵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은요, 지금 슬픔, 근심 가운데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슬픔과 근심뿐일까? 그렇지 않겠죠.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분노로 우리가 그렇게 표출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리타 모렌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요, 34살 된 딸을요 잃어버립니다. 딸이 죽게 되는 거예요, 34살에. 그리고 그 마음에 한을 담아서 영어로 플리즈, 우리나라 말로 제발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발 나에게 완전히 슬픔을 극복했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나는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제발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이곳보다 낫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곁에 없는 것이 문제이니까요. 제발 더 이상 그가 아프지 않으니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그 애가 고통받아야 했는지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발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당신 또한 아이를 잃었다면 모를까요? 제발 버티고 계속 살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제발 좀 나아졌느냐고 묻지 마세요. 상실의 아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발 하나님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뜻인가요? 제발 적어도 그녀와 34년을 함께 살지 않았느냐고 위로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몇 살에 죽어야 한다는 건가요? 제발 신은 인간에게 견딜 만큼 형벌만 내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인내력의 정도를 누가 결정하나요? 제발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고만 말해주세요. 진실로 기억하고 있다면요. 제발 내가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발 내가 울어야 한다면 울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 죄를 머리에 덮어 썼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위로도 어떤 감동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오히려 원망과 분노가 차오르는 상황,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고 느껴지는 상태, 그것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도요, 죄를 덮어쓰고 나올 때가 가끔씩 있죠. 네, 서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 죄를 덮어쓰고 마음 한켠에 가득한 슬픔을 안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성도의 만남도 격려도 위로도요,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아주 뚜렷한 통찰과 해석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있더라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만 더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는 게 아니라 허공을 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죄를 덮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요,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는 겁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운을 잃으셨습니까? 살아갈 힘이 하나도 남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죄를 대신할 화관과 이 시리의 참 마음에 찬송의 옷이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죄, 슬픈, 근심이 화관, 기쁨, 찬송으로 바뀌게 된다고, 변화가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요, 슬픔과 근심을 상징하고요, 화관은요, 기쁨과 찬송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 안에서 180도 바뀌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곧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왜 이 재에 대비되는 것을 화관을 썼을까? 왜 화관을 사용했냐는 겁니다. 화관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익숙한 표현,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왕관 모양의 꽃 모자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꽃으로 만든 모자. 보통 그렇게 화관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화관은요, 그러한 모양보다는요, 오히려 곡갈 모양의 모자로요, 향유가 담겨져 있거나 향유로 적셔져 있는 이 곡갈 모양 모자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결혼하는 신랑의 머리에 이 기쁨의 상징으로요, 이 향유가 담긴 원뿔형 모자를 씌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유가 담겼으면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어깨로 또 가슴으로 다리로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그 기름이 흘러내림과 동시에 기름에 응축되어 있던 그 진한 향기가 온몸을 휘감고 또 그 공간을 사방에 퍼져서 향기가 강하게 퍼져 나가겠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은요, 헐몬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성경에서요, 헐몬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헤르몬 산인데요, 이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다메섹, 지금은 이 지명으로는 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주 크고 웅장한 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발이 2814m, 폭이 30km 되는 설산인데요. 1년 내내 눈이 덮인 모습으로 있다고 해가지고 백발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쌓여있는 눈이 우리 설교 중간중간 주일 설교 때도 그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으면요, 이 메말랐던 요단강의 수원이 되고요, 나아가서 갈릴리 호숫가시 흘러서 이 메말랐던 땅들을 적시고 생명력을 불어익히는 것이 이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이 녹아내리는 물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뭐에 비유한 거라고요? 자신들이 이 곡갈 모자를 쓴, 이 화관을 쓴 모습에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머리에 이 화관을 썼을 때 이 화관에 담겨있는 그 향유가 흘러내릴 때 그 흘러내리는 기름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 우리 집에서 기름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아우 지저분해 이런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내 몸에, 내 존재에 메말라 있던 그 마음과 그 존재에 참된 생명력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헬몬산을 통해서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헬몬산처럼 화관을 쓰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요, 죽음 대신 생명을, 슬픔 대신 기쁨을, 금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이 축복이 넘쳐나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긴 그 문화로서 이러한 관습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관이 죄를 뒤집었을 정도의 슬픔을 물리치고 기쁨의 기름을 준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죄와 슬픔과 근심이 화관과 기쁨, 찬송의 거룩한 옷으로 바뀌는 그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곳에 펴서 그 회당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봉독을 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오늘 이 61장 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러 왔다는 겁니다. 헤르몬산에 흐르는 물처럼 너희에게 죽음 대신 생명을, 이 슬픔 대신 기쁨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요, 바로 이 제 대신 화관을 씌우는, 화관으로 덮어버리는 사역으로 항상 일관되게 일을 하신 것을 또한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입니까? 결혼 생활에 5번 실패한 자입니다. 인종적인 이 열등감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요, 한낮에 이 가장 햇볕이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던 자였습니다. 그녀의 삶을 보면요, 온통 재투성이죠.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씌워주신 그 화관을 입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서 자신이 피해 다녔던 그 마을로 기쁜 마음으로 뛰어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야이로의 딸이,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죽게 되죠. 야이로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아이가 죽은 집에 끝까지 당도하십니다. 그리고 달리다금 외치시자 죽음 대신 생명이 솟아납니다. 야이로의 마음에 절망 대신, 슬픔 대신 기쁨의 역사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근심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유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은 자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 아버지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나에게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호로자식인 겁니다. 그 돈을 받고서 탕진해서 돌아갈 때에 과연 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이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할까? 그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환대하고 마을에 이 소식을 전해서 아주 큰 잔치를 열죠. 그리고 이 아들에게 아주 고급스러운 망토를, 옷을 입혀줍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요, 항상 제 대신 화관이 있고 슬픔 대신 기쁨이 있고 근심 대신 찬송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 예배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슬픔과 근심과 그 죄로 둘러싼 내 이 더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내 삶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까 주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고 믿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화관을 우리가 입고 근심이 사라지고 찬송의 옷을 입는 역사,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바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건 어떤 느낌인가요, 목사님? 저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은요,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지혜와 언어와 이 설교에서 할 수 있는 스피치로 그 역사를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했다면, 또 그것을 믿었다면 그 역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요, 다른 회복이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회복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요, 유하는 회복이겠죠. 껍데기일 뿐인 회복이겠죠.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푹 자고 돌아가서 재밌는 TV 한 편을 보고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한 주간에 우리가 피곤을 다 떨쳐낸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내 속에서 환경이 휘둘리지 않는 회복, 심지가 굳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세상보다 크시고 나보다 크신 이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실 때, 이 나무가 내 마음 가운데 자라날 때 세상이 공격해도 꺾이지 않는 견고한 이 나무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엎어져서 울고 또 믿음의 식구들을 보게 됩니다. 엎어져서 울고 있는 이 죄에 쌓여 있는 믿음의 식구들, 또 지체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요, 요즘 모르겠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차 있는 분들을 최근에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직접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요, 차도 사주고요, 이야기도 들어주고요, 또 연락도 간간히 해주고요 하는데요, 아무리 해도 제 최선으로 그 사람에게 진정한 회복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가진 물질, 에너지, 시간 다 쏟아내도 이 사람의 그 죄를 내가 씻겨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이 죄를 덮을 화관이 씌어지지 않는구나.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는구나. 요즘에 막 그래서 두렵더라고요.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함께 기뻐했던, 즐거워했던 믿음의 지체들이 무너지는 삶을 보면서, 아, 나도 무너지면 어떡할까? 나도 저 죄를 덮어쓰고 동굴로 들어가 버리면 어떡할까? 더 노력해야지, 가정에 힘써야지, 사역에 힘써야지, 사람들과 잘 지내야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잊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우리의 최선도 좋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계속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 대신 화관을 쓸 수도 없고, 슬픔 대신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도 없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을 수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합시다. 주님, 나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을 거두시고 기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나의 근심을 주의 찬송의 옷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